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이걸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제목이 그저 단순히 뭐 오래 살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개인의 원수 갚아달라 그런 개인 문제 해결에만 이제 그 집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솔로몬이 그걸 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그 국가를 위해서 이 지혜를 구하고 또 다스리는 걸 위해서 이렇게 크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 칭찬하신 걸로 봐서 그 개별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요, 늘 말씀을 드리듯이 그 모든 것을 우선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거기에 성공하면 더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더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이 말씀처럼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1000번제가 예배거든요. 지혜를 구하니까 그 나머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별로 구한 것도 아닌데 지금 부와 기가 저절로 주잖아요. 저절로. 저절로. 예배 성공하면 모든 건 저절로 됩니다. 예배 성공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예배 실패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을 하면 마음에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움직여 가야 되거든.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마음에 넣지 않는 사람은 참 변화가 늦더라고. 예배 성공하면 모든 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당시 솔로몬이 이 땅에서 부모 부귀를 누리고 뭐 그런 거 이제 문제 해결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건 그야말로 지혜로운 방법이라 이게. 그야말로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평생분의 지혜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하늘에서 직접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이 한꺼번에 받아놓으니까 관리가 어려운 거야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직접 받으면 늘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걸 한꺼번에 받더니 관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망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번에 받아놓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받아놓은 거니까. 그걸 간절하게 의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받아야 간절한 의뢰가 되는 건데 미리 다 받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의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뭘 받아놓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늘 신선하고 관리하느라고 애쓸 필요 없고 무엇보다 그때 받으면 평생토록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미리 받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에 그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할 때 그 생수원에 처음 온 사람들은 헤매더라고. 왜 헤매냐면 강사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뭘 은사자처럼 막 받아놓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 집회는 강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도 마음을 열더라고 사람들이. 이튿날 3일날 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젖어지는구나 사람들이. 강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젖어지는 걸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은사자들이 마음을 더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난 은사자가 오면 반가웠어. 마음을 더 잘 열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유지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일은 더 잘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은사자들이 이렇게 와서 마음을 열더라고. 그러니까 강사 바라보지 말고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춤복으로 일해 주세요.
은사와 은혜가 그거거든요. 차이가. 은사는 받아놓고 쓰는 물이에요. 받아놓고. 받아놓고 쓰는 물이다 보니까 자연히 오염됩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물도 받아놓으면 오염되게 돼 있어요.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은사자들 상당수가 뭐 100%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중간에 오염이 돼요. 그 사람들이. 변질되거나 말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받아 쓰는 거거든. 특별히 관리할 것도 없고 신선하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라고. 그러면 늘 신선하니까. 내가 관리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전쟁 나면 제일 그 먼저 지켜야 될 때가 어디냐면, 그 뭐라 그러지? 물 담아 놓는데. 정수장. 예. 그 정수장을 제일 먼저 지킬 거예요. 아주 중요 시설에 속합니다. 왜냐면 그 정수 시설이 도시에 있다는 건 그 도시 전체가 먹는 거거든, 그게. 근데 거기다 무슨 뭐 독약을 푼다든가 청산가를 푼다든가 하면 다 죽는 거거든. 가장 급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반드시 제일 먼저 지키는 그 중요 시설이 뭐냐면 정수장입니다. 받아놓으면 그런 거예요. 받아놓으면. 그러나 그때 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평생을 주님 의뢰할 수 있고 그때 받아야 되니까. 솔로몬은 미리 다 받아놓으니까 이 사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5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10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찬악계나 이걸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매불망. 예. 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해야 돼. 이걸 늘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그런 꿈을 꾸는 거야. 예. 맨날 게임만 하면 무슨 꿈을 꿔요? 게임 꿈을 꾸는 거죠. 나도 테트리스인가 옛날에 가니까 들어놓으면 하늘에서 그 떨어지더라고, 자꾸만. 천장에서. 그럼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움직이더라고. 그게 사람 그렇게 중독시키는 거더라고요. 근데 나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거 깊이 빠지지 않게 주님이 관리를 하셔요. 손가락이 고장이 나더라고. 관절이 아프더라고. 더 이상 못하게 하더라고. 손가락 아프기 전에 끊는 게 좋아요. 예. 나는 대번 손가락 아프게 만드시더라고. 더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뜻에 어긋난 거라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바로 그냥 막 쳐버리니까 그냥. 예. 그래서 잔악계나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면 꿈도 그런 꿈을 꿉니다. 예.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늘 그런 꿈을 꾸는 거야. 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나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매불만 그거 생각하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실 때 즉각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매불만 이제 바라보는 게 있어야지. 평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꿈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 꿈대로 꿈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요즘 특히 청소년들 소원을 물어보면 분명치가 않아. 뭐가 소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음이처럼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쓸래? 그럼 총알같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 평소에 생각 안 하면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총알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답이. 만약에 이 솔로몬이 평소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사모하지 않았다면 꿈속에서 그렇게 즉각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뭘 구할까 생각하다 꿈 다 깨. 꿈이라는 게 계속 꾸는 게 아니잖아. 뭘 구할까 하다가 꿈 깨면 그만하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게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소원을 가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즉각 대답할 수 있어야지 말하면. 그리고 소원이 자기를 움직여 가는 거거든. 뭘 안 되는 사람은 소원이 없어요. 아니면 나쁜 소원을 가지고 있든가. 주님 앞에서 좋은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원이 일생을 움직여 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내가 곁길로 나가다가도 그 소원하고 안 맞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 난 그게 참 불만스럽더라고. 그 젊은 자라나는 세대가 꿈이 별로 없어가지고 소원이 뭐냐 그러면 헐렁텅해. 꿈에 그거 주님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꿈 깰 거 아닌가 그다. 뒤치락하다 꿈 깨면 그만하냐. 깨기 전에 빨리 해야지. 평소에 오매불망 뭘 생각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그게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바꿔놓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사업가들도요, 좋은 꿈을 가지세요. 난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영광 돌린다. 중개 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다.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자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기회가 오지면 우리나라를 뭐 1개년,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중화학을 어떻게 다 가지고 있었는 꿈을. 그래 거기 그 대통령 되자마자 착착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덕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에베소 3장 20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것을 근거로 더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 생각하고 오매불망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치도록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걸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늘의 복을 구하든가 땅의 복을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항상 더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솔로몬이 받은 부와 귀예요. 그게.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구하니까 부와 귀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더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나오겠습니다. 뭐 구자인가 그게 나옵니다만 이 솔로몬이 밥그릇 자체가 큰 그릇이었어요. 몇 끼가 아니라 몇 끼가 순금. 아마 역사상 순금에 담아본 사람 나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도금한 게 아니고. 골로새 3장 2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것을 근거로 더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 생각하고 오매불망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치도록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걸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늘의 복을 구하든가 땅의 복을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항상 더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솔로몬이 받은 부와 귀예요. 그게.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구하니까 부와 귀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더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나오겠습니다. 뭐 구자인가 그게 나옵니다만 이 솔로몬이 밥그릇 자체가 큰 그릇이었어요. 몇 끼가 아니라 몇 끼가 순금. 아마 역사상 순금에 담아본 사람 나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도금한 게 아니고. 골로새 3장 2절. 나는 뭐 이 젊은 세대가 뭐 좋을 구한 적고 그러면 어우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냥. 정말 답답해서 못 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은 뭐 졸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젊은 세대가 왜 좋으냐고 앉아서 그 눈치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열받고. 그래 뭐 어디 내 성격대로 다 되겠어 목회가.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내 성격대로 다 되겠어 목회가. 그럼 뭐 누구든지 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그럼 우리가 내가 꿈에도 그리고 있는 것이 뭐냐?
위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그걸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게, 그렇게 내 오매불망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게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겠죠? 내가 밤낮 갖고 싶은 거, 내가 그렇게 손에 넣고 싶은 게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위의 것이냐 아래 것이냐. 이걸 한번 판별을 해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더불어 잘 된다니까요. 그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금그릇 먹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밥을요 금그릇에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니까 땅의 건 저절로 주잖아요. 진짜 받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3장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인생에게는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가 예비되어 있어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될 일을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인생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예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사람 생애 실수가 참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많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 가나 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창세기 13장 17절 18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종과 행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마자 다 눈에 보이는 거 준다고 그러니까,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예배를 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바로 또 이 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좀 편합니다. 발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그때는 단을 돌로 쏴가지고 복잡했어요. 근데 그게 번거로운 일인데, 힘드는 일인데, 하도 무슨 일만 되면 그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구약의 단은 신약의 예배인데 아브라함이 어디 가나 단부터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북풍한설을 맞고 가는 게 아니라 북방이 아니고 점점 따뜻한 남방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남방으로 가는 인생에게는 뭐가 와요 지금요? 모든 소유가 자꾸 붙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또 뭘 하는 거야 이 사람이?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은 곳에 가서 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배는 지금처럼 무슨 뭐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을 갖춘 건 아니에요.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 상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 사람은 다 우선순위에 박힌 거예요, 이게. 그게 결국 육축과 은금도 풍부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북쪽이 아니고 이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신약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교훈으로 한다고 그랬죠. 한마디 교훈이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배 성공해서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건 따라온다고 말해요.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간다는 얘기죠.
창세기 21장 5절 8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대연이 뭡니까? 큰 잔치를 얘기를 합니다. 큰 잔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결국 결과가 큰 잔치가 벌어져요. 예, 큰 잔치. 큰 잔치. 예. 근데 뭔가 안 되는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시행시키는 거예요. 예. 매사가 막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성공하니까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떻게 됐는가? 이 부전자전이에요. 예. 창세기 26장 23절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이삭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그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단을 쌓잖아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또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는가?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 결과가 나와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아까 솔로몬하고 똑같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니까 100배로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배부터 챙긴 이삭의 생애에 온갖 좋은 것은 다 주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제 예배에 성공하니까 아들인 이삭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손자인 야곱은 또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28장 15절에 19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1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뭘 해요? 돌을 세워놓고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약속을 받고 예배로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효과가요, 그 일생 동안 영향을 미쳤어요. 그대로. 단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날 드린 베델에서 드린 예배의 효과가요 일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그들이 그 라반의 손에서도 건진받고 결국 부자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또 그 예배 효과 때문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온 가족이 큰 위험에 당했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잖아요.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화를 면하게 되잖아요. 계속 미치는 거예요, 영향이.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날 그 예배 효과가 일생을 가는 겁니다. 일생을. 그 다음에 그 먼 후손 중에 히스기야라고 나오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 26절. 22절 26절. 역대하.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감사하였더라. 히스기야는요, 특별히 그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히스기야가 예배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히스기야는 여호와 23절.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7일간 예배를 드렸는데 좀 부족한 거야. 7일간 더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7일 또 드리는 거야 예배를. 그 다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우선 여기서 볼 게 뭐냐면 그 히스기야가 예배에 성공하니까 7일을 드리고 7일 더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이제 14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히스기야 자신이 수송아지 1000마리를 내놓는 거예요. 양 7000마리를 내놨어요. 회중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방백들도 또 그거 보니까 왕이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냥 수송아지 1000마리하고 양 1만 마리를 또 회중에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나눔이 나오더라고. 예배 성공하는 곳에 나눔이 있는 거예요. 하나 주시는 거죠. 나눌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없으면 뭘 가지고 나누겠어요? 있으니까 나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예배 계속 성공하면요, 앞으로 큰 나눔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적이니까.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희락이 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예배 성공하니까 큰 잔치를 벌렸는데 후손까지 계속해서 잔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성공한 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아브라함이 직접 살아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한 게 아닌데. 예배 성공하니까 큰 대연을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때. 그리고 잔치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게. 예배 성공하는 인생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야 그야말로.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요, 이제 예배 성공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7년 대잔치가 또 있어요. 큰 잔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잔치도 7년 하는 잔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혼인잔치 7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면 다 잔치라는 거예요. 큰 기쁨, 큰 잔치. 이 구원 문제가 분명히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고 예수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7년 혼인잔치 이런 게 믿어져요. 그 구원이 안 되면 이런 게 전혀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이런 말이. 아유, 대개들이나 잘 가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 말이 와닿지 않아.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너무 믿어진 거야, 이런 말들이에요. 구원 문제를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라.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 형이 없으면 이게 다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한테 와닿지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산 얘기가 들리지. 죽었는데 무슨 얘기, 시체를 눕혀놓고 무슨 얘기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어지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못 받게 하려고 무슨 구원판 이런 소리, 그딴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면 되지를 않아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거든. 열왕기상 3장 13절에 15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10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15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꿈의 응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수은제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답을 말해버렸네. 수은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수은제가 뭐냐면 갚을 수자, 은혜 은자, 제사 제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갚는 제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신다고 약속을 받고 나더니 즉각 그걸 하는 거예요. 수은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에는 번제도 있고 뭐 속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런 제사들은 사실상 우리 주님이 대표적으로 다 끝냈습니다. 속죄 제사 다 끝냈어요.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중요한 제사가 수은제예요. 수은제, 감사제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이 감사제를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감사제. 번제는 주님이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도 그분이 다 드리셨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제사가 감사제라. 수은제, 수은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제를 그분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거 안 드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안 드리면. 섭섭하게 생각해요. 섭섭. 엄청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한 명이 왔잖아요. 저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 9명 어디 갔냐? 분명히 10명 고쳐줬는데 그 9명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섭섭하다는 거죠. 예,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니 10명 고쳐줬는데 그 9명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 감사가 왜 없냐는 거죠. 수은제를 왜 안 드리냐는 거예요.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거 배운 것처럼 정말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사랑. 짝사랑은 성서적이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짝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예. 사랑이 오면 간다는 얘기죠. 나도 짝사랑은 안 합니다. 그건 비성서적입니다. 주님께서 수은제, 즉 감사제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대표적인 감사제가 이제 서너 가지 있는데요. 당연한 감사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그냥 감사 제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감사제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 된 게 아니야. 근데 될 줄로 믿어줘서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숙한 감사제가 있어요. 그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하겠다. 그래서 감사가 무르익어 갈수록 그 사람도 성숙해져 가요. 그리고 실력자가 됩니다. 감사가 무르익어 갈수록 감사의 실력이 늘어갈수록 그 사람도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무르익어 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그 행위가 옳다는 거죠. 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 됐든 하여튼 간에 구원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럼 무슨 감사부터 필요하세요. 그럼 당면한 문제는 물론이고 주님께서 보너스 선물까지 줘요. 감사의 힘을 좀 많이 심으세요. 평소에. 그게 훨씬 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2절.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이 계집이란 말이 원래 욕이 아니에요. 2조 말기에 이제 번역할 때 욕이 아니니까 또 써놓은 거예요. 욕 같으면 이렇게 성경 그렇게 번역하지 않죠. 이 계집이란 말이 원래 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수한 여자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계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화여자대학교를 그 최연배라는 사람 순수 말로 쓴 사람이지 비행기 날틀이라고 그러던 사람. 예.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그랬거든. 백꽃 계집 큰 배움터라고 그랬거든.
여자 대학교가 계집 큰 배움부터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게 계집이란 말이 욕이 아닌데, 이제 뭐 그냥 그렇다고 뭐 계집에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그 욕을 써놓은 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읽으세요.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에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거요. 예. 이제 그 창기 둘이 애를 눕혀놓고 자다가 어떻게 그걸 했는지 깔고 잔 거예요. 그 중고 애가 질식해가지고 하나가. 예. 잠도 또 어떻게 그렇게 험하게 자냐. 애 죽는지도 모르고 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애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 살아있는 하나 애를 전부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막 우겨대는 거예요. 그 얼굴 보면 다 알 텐데, 그죠? 예. 아니, 좋은 형제자매가 은우 데리고 내 아이라 그러면 또 딱 얼굴이 다른데 모르겠어요, 그거. 예. 그리고 박하경이 무슨 예를 들어서 이가영이라고 그러면 얼굴이 다른데 그거 다 알 텐데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막 다투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나느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3절 27절.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예, 둘이 막 싸우는데 이제 그 진짜 엄마 아닌 사람은 뭐 죽든가 말든가 서로 안 갖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진짜 엄마는 그게 아니지. 예.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났어요 지금요? 막 싸우는데 왕이 판단을 내리니까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끝나려면 왕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왕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의 싸움도 끝나고 무슨 싸움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왕의 말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면 둘이 밤새고 싸우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싸울지도 몰라요. 그게 싸움 끝나질 않잖아요. 근데 왕이 판단을 내려주니까 왕이 판단을 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관해서 왕의 판단을 내리니까 싸움이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싸움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이권도 내려놓고 왕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돼요. 상대와의 싸움도 그렇고 나와의 싸움도 그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판단,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으면 싸움도 끝나고 평안이 와요. 평안이. 해결이 오는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내 판단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내 판단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해결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야 예배 효과를 보죠. 왕 앞에 나왔으면 왕의 판단을 들어야지. 왕이 얘기를 해줘도 안 듣겠다 그러면 나온 이유가 없잖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부부간에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있겠죠. 누구나 다. 그걸 내려놓고 왕의 말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 인생에. 그래서 오늘도 이 여인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억울한 면이 뭐 있지만 분명히 내 아이인데 그럼 왕의 그 판단을 따르니까 솔로몬의 결정을 따르니까 한 방에 해결됐죠. 한 방에.
한 방에 해결되잖아. 한 방에. 전에 강릉에서 집회할 때 참 뭐라는 목사하고 뭐라는 사모하고 서로 막 다툰다는 거야. 이렇게 뭐 그 남편은 나와서 막 부인이 뭐 돼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또 그 사람 나오면 또 부인 남편 들어가면 또 부인 나와가지고 우리 뭐 이런 얘기하고.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님 감동으로 서로 간에 오름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 말씀을 따르면 날 주장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했거든. 근데 참 그 사람들이 될 때가 되느라고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여서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나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부부간에 평화하고요 환상적인 목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받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돼요. 에스더 4장 9절에서 11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가서 좀 어떻게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야? 뭐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궁중법도에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궁중법도, 규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 당연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결이 안 되겠죠. 자, 에스더 4장 15절 16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려놓겠다고 말해. 그 규례를 지키는 게 궁중법도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죠. 에스더가 평소에 자기가 옳다고 인정했던 그 규례와 법도, 궁중법도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결국 민족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살았어요. 만약에 에스더가 끝까지 그것만 주장했으면 사람의 옳은 규례만 주장했으면요 민족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자기의 옳음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장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구원이 되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 눈으로 볼 때 뭐 좋은 일 하면 선한 일 하면 어쩌고 뭐 그런 거 그걸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거 주장하는 사람 구원이 안 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 옳음, 자기 상식, 내가 믿는 거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해. 그까지 근처까지 갔는데. 열왕기상 3장 25절 26절.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이 됐지만 그 주장을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르니까 자식 살아났습니다. 그죠? 죽을 뻔했어요. 갔다 가면 그 반으로 갈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것 그것을 왕의 판단에 맡기면 그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라. 그래서 그 지혜만 가지면 그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날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열왕기 5장에 보면 열왕기 한가? 나만. 그가 생각하는 옳음은 뭡니까? 당연히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저 약속 국가니까 내 상처 위에 안수를 하든가 아니면 뭐 당초에 손을 흔들어 이렇게 뭐 하든가 그게 자기 옳음이라. 근데 나중에 그걸 내려놓죠. 이 사람이.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말대로 그대로 따르니까 문둥병 고쳤습니다. 그거 계속 자기 주장해서 문둥병 못 고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끝내 그것을 붙들더라고 사람들이. 끝내. 조금 나가는 것 같아도 끝내 그걸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여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주장에다 말씀을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 그래서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그럴 땐 그게 옳은 거야 자기는.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그런 거죠. 근데 그 길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일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그래서 탕자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예. 자기는 옳다고 그래서 가지고 나간 건데 전적으로 아버지 생각이 옳다라고 돌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열리고 살 길도 열렸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주장, 옳음, 자기 주장에다 갖다 붙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놔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도 있고 해결의 역사도 있고 치유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옳음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와요. 네, 자기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는 부분은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법원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자기 주장을 접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나와요. 살리고 사는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니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복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 아를 줄을 모를까.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죄로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죄로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기도 드려 아뢰세. 기도 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희망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